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빨간불이 무슨 뜻이죠? 정지,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가요? 유학 갔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한 번은 이 큰 사거리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서 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정지선을 넘어서 버스가 횡단보도까지 침범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보니까 신호등을 약간 가렸어요. 근데 마침 이제 보니까 여기는 뭐 이 사거리에서 제가 서 있는 데는 이쪽이고 이 좌회전하는 신호 때문인지 어쩐지는 여기는 차가 안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쪽은 차가 쌩쌩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 큰 사거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들이 10명에서 15명 정도 제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들 뭐 핸드폰을 하거나 딴 데를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중학생 때는 장난기가 굉장히 더 많았었거든요. 보니까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건너는 척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갑자기 이제 제가 이 건너는 척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보고는 다 쫓아오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다가. 그러면 저는 다 멈춰서 다시 뒤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신호가 이제 바뀌어서 버스는 지나가고 여기서 차가 반대편에서 막 쌩쌩 달려오는 것을 보고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인 걸 확인한 그 열 몇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서 이제 저를 째려보고 저는 그 모르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는 깔깔대고 웃었었던 그런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네. 위험하니까 이런 장난 재밌겠다 해봐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네. 빨간불 멈추라는 신호인데 사람들이 신경을 신호등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고 초록불에 건너야 하는데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건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 나눈 대로 빨간불은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멈추라는 빨간불 신호를 자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보고 멈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멈추지 않고 아까 그 이야기처럼 그냥 옆 사람들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 빨간불인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 말씀하십니다. 빨간불이야, 멈춰야 한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사람 따라가는 사람, 아니면 자신의 욕심에 따라 불순종하며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모압 왕인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발락 왕 모압이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무찔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 이 발락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대적이 두려워 떤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아모리 족속도 모압 족속도 많은 족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내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발람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발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6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뭐 아무한테나 와서 복을 빌어달라, 저주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으니까 그한테 와서 부탁을 했었겠죠. 그렇다면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요? 한번 우리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과거에 어떤 누군가를 혹은 어떤 민족을
축복하거나 복을 빌거나 저주를 했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왕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심지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발람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어떤 이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발람이 자기들을 찾아온 사람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그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면 이 발람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행할지를 물었었던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머물렀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여집니까? 네. 발람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선지자로 보여지곤 하죠. 자, 우선은 우리가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함께 좀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웨이크닝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잊을만 하면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선지자, 예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새까맣게 잊어먹었네요.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네, 히브리어니까. 선지자를 뜻하는, 이 선지자 예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정확하게 이해가면 위예요. 나비인데 나비. 어렵나요? 쉽죠? 나비. 나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하는 행위를 나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바를 하는 사람을 나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기억하십니까? 이 나비, 나바가 무슨 뜻인지? 어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예언하는 사람, 무당이 점치듯이 미래의 일을 예언해야 하는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 단어 나바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 말을, 영적인 말을 쏟아내는 행위를 예언, 나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 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예언의 의미, 성경적인 선지자의 의미라는 것이죠. 막 무당이 하는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단어는. 물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얘기를 하다 보면 미래적인 얘기 혹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것만 예언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예언기도 받으러 와서 제가 지금 이거 주식 살까요 말까요? 제가 지금 이거 집 팔까요 말까요? 제가 지금 금 살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뭐 복채 내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듯이 하는 것이 어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지금 발람은 마치 그 말을 쏟아놓는 예언가처럼 보이곤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이스라엘을 4번이나 축복합니다. 3번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도조차 한 번 더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어떤 영에 힘입어서 축복합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 입술에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어서 그걸 선포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죠.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이 지점까지는 예언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발람을 향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봅시다. 민수기 2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자, 지금 아까 그 시점,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묻는 시점까지는 그가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전에는 그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점수를 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에는 무당 같은 사람이었다. 무당 같은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변화돼서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점술가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옷을 입은 거예요? 예언가로서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 예언가로서의 정체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삶을 보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예언가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발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자, 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여리고, 우리가 지금 여리고를 봤죠. 여호수아 시리즈 하면서 계속 정복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발람이 등장하는데 그 발람을 향하여 성경이 딱 집어서 그가 뭐였다라고 기록합니까? 점술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술가였던 발람이 예언자가 됐다가 결국 그의 말로가 뭐로 삶을 마무리했다? 점술가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이 그를 점술가로 예비하신 삶을 살게 하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점술가에서 그를 예언가로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점술가가 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람은 불의의 싹,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갔었으나 한때 하나님의 길을 갔었으나 미혹이 이스라엘을 미혹되게 하여서 타락하게 만들죠. 발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베드로는 발람의 길은 곧 미혹에 빠지는 길, 한때는 바른 길로 갔으나 미혹에 빠지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이 발람의 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그가 점술가가 되는 삶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점술가였던 그를 부르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를. 그리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넣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을 여러 번 멈추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어떤 이 잘못된 삶의 방식, 점술가로서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나님은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번 그의 삶 가운데 빨간불을 비춰 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번은 멈추었으나 결국 나중에는 멈추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발락의 사람들이 처음 발람을 방문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10,000원, 20,000원 가져가지 않았을 거라시라는 것이죠. 훨씬 큰 가치가 있는 돈을 가지고 이 발락은 사람들을 보냈고 발람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돈을 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이 그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야 발람아, 나 이 사람들 싫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질 안 좋은 친구, 맨날 이렇게 보면 이 친구는 아주 얘랑 어울리면 우리 아들 삶이 아주 망가지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 걔랑 놀지 마 했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야, 쟤 누구니?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걔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집에 와 있는 이 발락의 사람들이 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1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빨간불이에요. 이 발람은 이 첫 번째 빨간불을 보고는 어느 정도 순종합니다. 멈춥니다. 그가 돈 때문에 저주를 하러 갈까 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지금 13절 말씀을 기억하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발람한테 그 전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라고 딱 이렇게 확실하게 끊어서 말씀하시죠. 근데 13절에 발람이 일어나서 이 발락 사람들한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절대 가지 말라고 했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긍정적인 뉘앙스를 그가 지금 풍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빨간불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발락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발락 왕한테 보고하죠. 발람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간 말하는 게 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라고 보고를 했겠죠. 그럼 이 말을 발락 입장에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재물들로 그를 유혹하면 그가 넘어오겠구나. 내가 처음에 보냈었던 선물이 조금 약해서 그의 마음이 설득되지 못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고관들과 함께 더 많은 돈을 그에게 이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자,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누가 허락해주고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나한테 오십시오. 당신이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17절에 그 요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가 오면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크게 존귀하게 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라는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론 지금 정권이 문제가 많은 정권입니다만 대통령이 그런 거 정부에서 하잖아요. 무슨 사업 지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우리 나은정이라는 한 사람한테 정부의 모든 그 권한을 줄 테니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 정부 그 예산 받아서 마음껏 해보십시오.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네,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와 마찬가지.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이거 한 번만 와서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요구에 지금 엄청난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 발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말씀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들으면 발람의 신앙이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에 가득할 정도로 은과 금을 주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18절까지만 보면 이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반전이 뭐냐면 18절까지는 너무 좋은데 반전은 19절이에요.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도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18절까지 얘기하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니 돌아가십시오 라고 거절해야죠. 근데 지금 아니 하룻밤 왜 또 재우는 거야? 하룻밤 왜 또 재워요? 그러니까 꺼리를 자꾸 주는 거죠. 여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딱 잘라내야 되는데 여지를 자꾸 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뭘 알아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하나님을 발람이 진정으로 경외한다라면, 두려워한다라면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빨간불 한번 봤으면 멈춰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빨간불을 멈춰야 되는데 왜 자꾸 선을 넘냐고. 찔끔찔끔 선 넘고 찔끔찔끔 타협하고 지금 여기서 이미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물어볼 게 뭐야. 18절까지 딱 이야기하고 보냈어야 그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19절에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아본다. 이게 말이 좋아 알아본다지 사실 뭘 한다라는 거예요. 쫄른다라는 거죠. 쪼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보내달라고 얘기 좀 해볼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드디어 이 쫄르다 못해 계속 쫄르니까 하나님 발람한테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예를 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상범이가 그 엄마한테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저기 그 어떤 친구랑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가도 돼요? 엄마가 안 돼. 걔 좀 교회도 안 다니고 걔 신앙 안 좋으니까 가지 마. 그리고 그 다음날 상범이가 또 물어봐요. 엄마, 나 그 친구 말고 다른 애들이랑도 이렇게 논다고 하는데 가도 돼? 안 돼. 가지 마. 그 다음날 또 물어요. 엄마, 나 그 친구랑 여기 가도 돼? 근데 엄마가 이제 세 번째 물어보니까 그래, 가. 너 가서 대신에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하면 안 돼. 상범이 이게 엄마 말이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너 안 물어봤는데 왜 네가 얘기해 줘? 상범이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 가 이랬는데 가지 말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저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가라고 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뭐야? 가지 말라는 거지. 근데 네가 자꾸 쫄르니까 만약에 가더라도 이거는 지켜라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거지. 본래 엄마의 마음은 뭐다? 가지 말라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조르니까 대신에 가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게 가라는 걸랍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얘가 자꾸 쪼르니까 그래, 너 한번 똥인지 된장인지 네 한번 가서 먹어봐라. 그러나 가서 저주는 하지 못해 하나님이 막는 것이죠. 그래, 네 발걸음이 정 가고 싶으면 일단은 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것이 뭡니까? 지금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빨간불이에요. 띡!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빨간불에서 그치지 않고 빨간불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 21절부터 나오는 얘기 뭡니까? 발람하면 또 떠오르는 유명한 얘기, 바로 말하는 나귀 얘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나귀, 굉장히 유명한 이런 단어죠. 자, 어떤 일이에요? 이제 발람이 굉장히 흥분합니다.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눈치도 없이 룰루랄라 막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하고 함께 이제 출발을 하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나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귀가 이 직진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막 길로 가는 거예요. 말을 자꾸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막 채찍질합니다.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근데 또 나귀가 똑바로 가다가 계속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안 지나가고 계속 막 말을 안 듣고 막 자꾸 여기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승질 나가지고는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이 막 나귀를 죽이려고 때려서 이제 죽이려고 막 칼을 뽑고 막 그를 위협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죠. 그러면서 2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야, 발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뭐야? 듣도 보도 못한, 아니 앵무새도 아니고 나귀가 사람 말로 그다가 한 단어를 이야기해도 신기한데, 가끔 제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데 엄마 이러는 거 같을 때가 있거든요. 네, 막 이러는 거 같을 때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단어를 얘기해도 신기한데 지금 여기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귀가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를 3번이나 때리냐라고 지금 나귀가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서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야 되는데,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내가 진짜 심정 같아서는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칼이 없고 지팡이밖에 없어서 너를 죽일 듯이 내가 때린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나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느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1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러니까 나귀 눈에는 보였었던 하나님의 그 칼 들고 있는 사자, 누가 봐도 이거는 대형 빨간불, 3번째 빨간불이 딱 나왔는데 그의 나귀가 보고 대신 멈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나귀를 막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갑자기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나귀가 안 꺾었으면은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아까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이 붙었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가 가되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라. 내가 말하는 말만 따라라 라는 그 조건을 걸어주셨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발람은 아마도 거기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발락이 그래도 나에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고민이 있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이 3번째 빨간불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고 나귀가 말하는 이 상황, 이 굉장히 작은 빨간불도 아니고 대짝문만한 빨간불을 보고서는 그때 이제는 전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고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발락 왕을 만나서 그가 산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축복하고, 또 저주하라고 할 때 축복하고, 또 저주하라고 축복하고, 총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발람의 스토리를 알게 되죠. 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3번째 빨간불을 보고 멈추는 듯 했지만 결국 발람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요한이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안 멈췄다라는 거예요. 빨간불을 3번이나 보여줬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축구에서도 빨간 카드 2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장인데 빨간 카드 3번 받았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자기 뜻대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자, 나중에 지금 이게 민수기 막 22장 우리가 봤잖아요.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서 3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 사건, 이 이후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니까 이 잔꾀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편법을 쓰듯이, 그렇다면 내가 내 입으로 그들을 저주할 수 없으면 그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게 하리라. 이런 결정을 하고 이 발락이 주는 그 은과 금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살짝 귀뜸해 주는 것이죠. 발락 왕이시여,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하려면 제가 제 입으로 저주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행음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범죄하게끔 잔꾀를 부려서 그 잔꾀를 발락 왕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죄가 그들 가운데 퍼지게 되면 그들 스스로 실패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자 발락이 실제로 어떤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적인 죄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게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후죽순으로 이 죄가 퍼져가기 시작해요. 모두가 거의 그런 죄를 지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범죄한 사람들을 죽이고서는 그 죄가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죄를 멈췄길 망정이지, 사실 그 전에 너무나도 많이 퍼진 이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패하게 돼서 문제를 겪게 됐다는 것이죠. 발락 왕의 뜻대로 그들이 행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런 일시적인 어떤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그 발락 왕의 뜻대로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히 빨간불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멈추라고.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끔 운전하시는 분들 빨간불에 지나갔는데 옆 사람이 야, 너 빨간불인데 왜 신호위반하고 지나가? 아니야, 그 노란불이었어. 분명히 빨간불이었는데 난 노란불에 건넜다라고 스스로 거짓말하고 스스로 이런 착각하고 타협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하지 마.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악한 거라니까. 그거 내 뜻 아니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빨간불 아닌데요 하나님? 나 노란불에 건넜는데요? 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빨간불을 보여주실 때 멈추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멈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경고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금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의 부인이 베드로 와이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오늘 닭이 그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제가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붙잡히시게 되죠. 붙잡히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막 도망갑니다만은 그래도 의리남인 베드로는 이 예수님 뒤에서 졸졸졸 쫓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 한 사람의 이 제사장의 집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하 감옥에 갇혀 계셨고요. 근데 한 소녀가 베드로를 보고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 14장 67절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야, 너 예수 잔당이지. 너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지. 근데 68절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마침 닭이 울더라. 자, 요거 가로치고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성경책 개역개정판에는 아마도 요 마침 닭이 울더라가 없을 거예요. 어떤 번역본에는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없는데, 자, 하여간 여기서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닭 소리가 결국 뭡니까? 빨간불이에요.
예수님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 닭이 그냥 뭐 조용히 울었을까요? 네. 아주 요란하게 울었겠죠? 요란하게 우는 그 소리를 들은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지금 기회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빨간불을 보고 그러면 베드로는 뭐 하면 됩니까? 멈추면 돼요. 그의 입을 다물면 돼요. 멈추는 그 선택을 하면 돼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69절 말씀 보세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얘도 예수파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절 또 부인하더라. 여기서 또 부인해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 이 71절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정말 이 어떤 욕설과 같은 단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막 욕설을 해내면서 나는 저 작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정말 그 예언대로 3번 부인하자마자 72절 닭이 곧 2번째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에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2번까지 하고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멈추지 않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경멸하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 당신을 사랑하고 부인하지 절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지만 정작 빨간불을 보고도 그는 그 부인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가 했었던 이 부인은요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과 같은 그런 짓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유다가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을 때 막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때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유다의 발도 이제 씻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을 오늘 우리가 하는 성만찬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죠. 그리고는 누가 여기서 오늘 이 중에 니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감히 팝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 떡을 갖다 내가 이 떡을 먹여주는 자가 오늘 밤 나를 배신할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입에 떡을 넣어줘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셔. 네가 가서 할 일을 해라. 네가 가서 할 일을 해라. 성범이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너 저거 큰일 난 소리 할래?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빨간불을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의 영혼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주신 겁니다. 네가 날 팔 거야. 그리고 이 중에서 날 팔 사람 배신자가 얘다 이러고 떡을 먹여주는 게 그냥 이 못된 놈 잡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제발 멈춰라. 멈춰야 네 영혼이 산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기서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그 떡을 받아 먹고도 실제로 나서 자기가 원래 기획한 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빨간불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이 없이 스스로 우습게 여기고 이래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빨간불이 비춰지고 있는데 왜 여전히 과속을 하고 계십니까? 빨간불이 비춰지고 있는데 왜 무시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말라고 하신 거, 보지 말라고 하신 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우리의 의심, 걱정,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죄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발람이 선지자가 되느냐 점술가가 되느냐는
그의 선택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점술가에서 무당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선택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영원토록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더라면, 다시 발람처럼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입술에 축복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어쩌면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서서는 딴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 내가 정작 내 삶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해도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나 할 거 하고 나 직분 있으니까 되겠지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그분 향한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때로는 좀 이런 생각을 해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한 번의 타협이 두 번의 타협이 될 것이고, 두 번의 타협이 세 번의 타협이 될 것이고, 세 번의 타협이 네 번의 타협이 될 것이에요.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 돌이킬 기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한테 빨간불을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여러 번 사울의 삶 가운데 빨간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이 사울 스스로 본인이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죄의 영역 가운데, 왜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왜 여전히 타협 가운데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나 스스로 혹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발람처럼 빨간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있는 우리의 그 영역은 무엇인지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멈춰야 할 그 영역 앞에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내가 결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타협함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심지어 멈추고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